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잘 듣게 해주시고 잘 새기게 해주시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는 가정 구성원들끼리 인사하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저녁에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소화된 힘으로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소화시켜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잘 새기시고 나가서 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처음에는 모른 척 하셨다가 나중에는 칭찬과 축복을 동시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책망보다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칭찬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칭찬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애들을 키울 때나 사람을 대할 때 그 누구에게나 배척을 당하거나 모른 척을 하거나 그 사람을 뭐라 하면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은 모른 척을 하고 배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칭찬과 함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실 때도 있나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크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특히 신앙인들은 사람들보다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누구누구야, 참 잘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누구누구야,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모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되새기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아니고 북방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옛부터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7대 왕 아합 왕은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는데, 이세벨이 시돈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온 나라가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으로서 바알 신을 섬기면 나라가 또 자신이 풍년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이로써 이 신을 섬기는 자 아들을 많이 낳은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이 한상의 신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는 자신들의 권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고 바알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고는 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을 섬기면 풍요한 복을 받는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아서 온 나라가 기근으로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산상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로 인해서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원수가 되기도 하며 또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간구할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방 외에도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지만 죽을 고비도 넘기셨지만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가다라 지방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도 곧바로 되돌아서서 가버나움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생명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아무도 그를 어찌할 수 없고 이제는 버려진 사람이기에 그를 구원하시려고 한밤중에도 잠도 주무시지 않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 기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은 물길로 나온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시킴으로 수가성의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거리가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으시고 또 밤과 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사람이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일에는 어디든지 달려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도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장소에도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임하셔서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지만 그 지경까지, 그 가까운 지경까지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오시기 전에는 귀신 들린 딸을 놔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길을 엄두도 내지 못하였기에 그 여인은 갈지를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니 가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간절하게 주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인을 향해 두 팔 벌리시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인생살이의 무거운 짐, 죄의 권세에 억눌린 짐, 병고에 찌들린 짐을 다 가지고 나에게 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오기만 하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안타깝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할까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교회면 교회,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는 언제든지 빠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최소한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해주시든지 복을 주신지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쉴 새 없이 안타깝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전에 부르실 때 부르는 장소에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등지고 외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쉬게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는 주님을 배척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며 지금 우리도 그 은총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분이 변화되고 내가 사상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가 바로 내게로 오라 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곧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을 보임으로 오늘 마지막에 칭찬과 함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 초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묻기를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우리의 진정한 소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출세해서 세상에 부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있어야 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도 우리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바탕이 없이는 믿음의 바탕 없이 욕심만 부리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소원은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딸을 한번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하면서까지 고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하지만 호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나병 환자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음은 그쪽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이 귀신 들린 딸을 놔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그 간절한 소원을 해결해 주실 분, 이 딸을 고쳐주실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그 믿음을, 소원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정말 믿음이 크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수요 기도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이 여인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될 때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근심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을 보이시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 첫 번째로는 무시당해도 참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에 여인이 3번을 말하고 중간에 제자들이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아뢰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일구월심 간구하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나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한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소리를 지릅니다.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한마디로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무시를 당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내가 이때까지 유일한 내 딸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나와서 이렇게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무시를 하신 것이죠.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저 여자가 소리 집니다,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말로 다시 한번 그 여인의 가슴을 찌르는 것을 보고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이 이방인이라서 그 청을 받아줄 수 없다, 나는 받아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그 여인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까지 여인이 무시할 정도로 하실 거면 예수님께서 왜 여기까지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오셨을까? 이렇게 무시하고 처음에는 무시하셨다가 나는 내가 선택한 백성 외에 다른 여인 청을 받아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무시까지 하시는데 왜 오셨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거절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인처럼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시는데 말씀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여인이 주님 앞을 가로막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청을 또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처음에는 무시를 하셨고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라고 안 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여인을 또 개 취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스럽습니까? 아마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방인이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나더러 개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같았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 박차고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수치스러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시를 당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자기를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개같이 취급을 합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 예수님은 이런 적이 없어서 한 번도 놀랐을 것입니다.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여인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멸시를 당해도 참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듣자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됐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집으로부터 그 딸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걸쳐서 이 가나안의 여인을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의 여인은 통과를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3번의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칭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반드시 믿음의 검증을 거쳐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믿음을 확인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태복음 9장에 맹인을 고쳐주시면서도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고 한 명이 돌아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까지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난 여자를 향해서도, 여인을 향해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잘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축복을 해주실까요? 아니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가나안 여인처럼, 이 맹인처럼, 나병 환자 한 명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즉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깨끗하게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7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30년, 40년 기도를 해도, 50년을 넘게 기도를 해도 우리 외할머니는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계신데 이 여인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상하게, 저희 외할머니는 딸들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오직 큰아들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희 부모님 집에 한 2주간 머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태가나 걔는 이때다, 엄마가 매일 복음을 전할 테니까, 복음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 혹시나 외할머니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 네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와서 해라. 어떻게 됐을까요? 못했습니다. 아직 못하겠다고. 그래도 기도는, 복음은 몇 번이나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기회를 주님께서 주실 줄 알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두로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기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면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모른 척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모른 척하고 이방인이라고 무시를 하고 개처럼 취급을 해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아뢰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어떠한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보임으로 주님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